말씀을 열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주중에 까마귀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까까 대서 뭐 이렇게 시끄러워. 그리고 어떻게 봤는데 청량산에서 뭐 한 수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산에 있는 까마귀랑 까마귀는 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렇게 봤더니 큰 새 한 마리가 이 맥과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새는 까마귀 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한 마리가 지나갔더니 까마귀 떼가 난리가 났어요. 그냥 깍깍거리면서 그냥 막 자기네, 근데 얘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마리가 이렇게 덤비더라고요. 이 큰 새한테 이렇게 덤비는데 얘는 날개짓도 안 해요. 그냥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가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죠. 한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덤비는데 날개짓 한 번 했더니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오, 그게 바로 이 독수리의 힘 아니겠어요? 한 마리가 그냥 수백 마리를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나만 갔는데 관심도 없거든. 그러는데 그렇게 난리가 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때처럼 땅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당하고, 뭐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버티고, 아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뭐 개인 기업이 어떻게 버텨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오늘 한 말씀, 이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 젊은 사람도 넘어지고 청년도 넘어지고 장정, 군사훈련 받은 그 훈련 받은 군사도, 분야의 전문가도, 어떤 누구도 다 자빠지대, 다 쓰러지고 넘어지대. 그러나 오히려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질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오히려 비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 넘어져요. 왜?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많고 힘이 많고 생명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다 지혜가 없어서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은, 지혜를 주시는 사람은 점점점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그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잖아요.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가 어려운데 개교회가 어떻게 버티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개인 기업이 어떻게 버텨요. 그러나 이때 비상하는 그런 교회, 이때 비상하는 기업, 비상하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독수리, 제가 그 강원도 양구에 그 GOP에서 근대 생활을 해가지고 독수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독수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독수리는 아무데나 안 앉아요. 그냥 절벽 있는 데 있죠, 나무, 거기 딱 앉는데 독수리가 앉잖아요. 그러면 그 큰 소나무가요 휘청거려요. 엄청나요.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저희가 오렌지 체육복이라고 그래서 그 작업할 때 그런 주황 색깔 이런 거 입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위에서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막 그냥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까이서 이렇게 독수리를 많이 봤는데, 독수리가 날개 치는 거 보셨어요? 이 날개 쫙 피면요, 뭐 저 같은 거 그냥 그림자로 그냥 가려져 버려요. 쫙 피고 그냥 날개짓 한번 쫙 하잖아요. 그럼 저 산까지 그냥 올라가요. 그냥 날개짓 한 번에 쫙 올라가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 이 독수리가 그렇게 힘있게 날 수 있도록, 날 수 있는 것은 새끼 때부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중에 성장하면, 그렇게 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힘있게 날아간다. 1번. 2번. 아니다. 새끼 때 다 똑같은 새인데, 물론 좀 크겠지만, 그러나 어미새가 저 절벽에서 둥지에서 발로 툭 차가지고
그래서 으악 하면서 떨어지는데 그때 어미새가 다시 와가지고 받아서 다시 절벽에다 놓고 또 다시 발로 툭 쳐가지고 떨어지는데 으악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 날개 연습을 통해서 다른 새들보다 더 날개 연습을 힘있게 해서 그래서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어미새가 됐을 때 이제 엄마처럼 비슷하게 이제 뭐 옆에 무슨 새가 있어도 신경 안 쓰고 당당하고 위험 있게 날아간다. 이 질문이 보기가 너무 어렵죠. 1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큰다. 2번 아니다. 발로 차서 자꾸 떨어뜨려야 그래야 얘가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나중에 쫙 바람을 타고 난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 그러면 내가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는데 근데 소년도 결국 버티다가 젊은 것도 안 되고 청년도 안 되고 뭐 이게 돈도 안 되고 뭐 전문가도 안 되고 군사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그런데 비상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럼 이 독수리 같은 성도는 1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러면 나중에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신다. 2번 하나님께서 발로 툭 쳐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는 법을 배워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상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날개짓이 더 강해진다. 이거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보기가 왜 이렇게 길어? 독수리 날개짓 같이 되는데 누가 독수리 날개짓 같이 되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에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젊을 때부터 고생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내 본심이 아니야 그랬어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을 발로 툭 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날개짓을 해야 되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그 날개짓 하는 방법, 오늘 그 방법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날개짓 연습하는 거예요. 날개. 어미새가 쳤는데 새끼가 어디 가겠어요? 그냥 떨어지도록 내버려두고 죽는데 어미새가 받쳐줘요. 하나님이 절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발로 툭 치시는 거예요. 툭 치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게 바로 내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나? 바로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할 때 이 마지막 때 세상이 흔들릴 때 이사야 시대처럼 교회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러나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날개짓을 배웠으니까. 날개짓을 배웠으니까.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교회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은 쉬지도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 예수의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교회 세우는 것을 막았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네 자리는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유럽 쪽이니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자,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럼 왔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바울 감옥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두들겨 맞고 옷도 다 찢겨졌어요. 옷도 다 그냥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거기서 쇠고랑 차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옷이 날개인데 우리 오늘 이성희 집사님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옷이 날개거든요. 오늘 찬양을 위해서 정장을 맞추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맞추면 되겠어요? 세트로 이제 넥타이를 맞춰야 되는데 넥타이를 맞추다 보니까 이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쁘니까 그래 목사님 것도 하나 사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쌍둥이 넥타이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넥타이 맨날 똑같은 거 메고 이거 이거 참 그런데 그러고 내려왔는데 이 넥타이를 이렇게 또 하나 주셨어요. 자, 옷이 날개인데 그 옷이 찢겨버렸어요. 아니 내가 뭐 비싼 옷, 또 좋은 옷, 명품 옷 그런 거는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 형편을 보니까 입을 옷도 없는 거죠. 야, 이게 뭐 입지? 입을 옷이 없네. 야,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인도함 받고 그냥 다른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내 형편을 보니까 옷도 없어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거 모임은커녕 이거 그럴 때 하나님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 우리 이성희 집사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오늘 설교에 고난 뒤에는 뭐가 있죠? 보상이 있다.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옷을 찢겨버렸어요. 하나님 찢은 건 아니지만 형들이 찢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꿈꿔서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갔는데 하나님이 형들이랑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옷을 찢고 나를 감옥에다 보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옷을 왜 찢어요? 총리 옷, 새 옷, 더 좋은 옷 입혀주시려고 찢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개짓하는 이게 배우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더 높이 비상하고 더 힘있게 날아가도 독수리가 다른 새들 신경 써요? 신경 안 쓰고 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귀 신경 써요? 그냥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 우상덩어리가 많았겠죠. 거기 가서 지나가는데 아주 관심도 없는데 자꾸 그냥 점치는 무당이 갑자기 또 귀신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고 막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바울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독수리가 그런 거 신경 써요? 참새를 신경 써요? 독수리가 뭘 신경 써요? 그냥 내가 할 길 가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웬만하면 신경 안 쓰는데 하도 그러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한테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 점치던 무당에게 귀신이 나갔고 이 사람 정신이 맑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은 이거 점쳐서 돈 벌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근데 고발도 이게 이제 시원찮아요. 이제 돈이 안 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그냥 막 때리고 옷을 찢고 벗겨가지고 그렇게 감옥에다가 지금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구속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갔는데 그런데 바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요? 발로 찬 거예요. 일로 와봐. 그래서 네 이렇게 왔더니 발로 툭 미는 거예요. 으아! 이러면서 뭘 해요? 하나님 이 날개짓. 근데 바울이 뭘 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왔어요. 마게도냐 왔어요. 빌립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루디아라는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공격하더니 내가 입던 옷까지 다 벗겨서 나를 그렇게 바닥에다 쳐넣은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발로 쳤을 때 1번 나를 망하게 하시는 거다. 2번 날개짓을 배우게 하는 거다. 몇 번이에요? 날개짓. 그러면 이 날개짓 배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하면은 우리도 믿음의 날개짓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저도
신앙에 뭐 이렇게 뭐 기간이 짧지만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실 때마다, 더 높이 올라갈 때마다 과정이 비슷해요. 자,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일로 와봐. 그래서 갔더니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럴 때 그 후에 어떻게 되냐? 그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후에 다음 단계로. 근데 이 날개짓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입을 옷도 없어. 세상에 먹을 음식이 없어. 쌀이 없어. 어떻게 통장에 잔고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그 감옥에서, 쇠고랑 차워진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바로 이게 답이에요.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해요. 와, 진짜 하나님 주신 대로 됐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해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걸 감사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제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글자도 잘 모르시지만 요즘에 한글 공부하시더라고. 한글 공부. 카톡에 이렇게 올리세요. 내가 요즘 공부한다 그러시면서 한글 공부를 하시는데 설거지 하실, 식당을 하시고 또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앞에서 식당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그때는 뭐 1학년만 해도 막 24반 막 26반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 뭐 6학년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 식사를 저희 식당에서 다 드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막 그 쟁반에 몇 겹 이렇게 엎고 막 이렇게 가고, 그래도 뭐 돈이 이렇게 뭐 많이 벌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 때 저희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시고 음식을 하실 때 그런 찬양을 하셨어요. 그 찬양, 그 베드로 그 고백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 또 자기가 대답해요. 오메 오메, 저희 전라도 분이시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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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혼자서 자기 어머니 성함을 넣으셔서 사랑하는 연자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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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듣고 그 찬양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크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봤더니 저도 뭐 부족하고 여전히 지혜가 모질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큰 독수리는 아닌데 그래도 새끼 독수리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뭐 웬만한 뭐 참새가 짹짹대고 뭐 웬만한 뭐 까마귀가 뭐 깍깍대도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쭉 가요. 그냥 제 갈 길 가요. 그냥 뭐 나라가 무너지냐 뭐가 무너지냐 안 무너진다. 그냥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냥 쭉 가요. 어느 순간 보니까 어머니하고 비슷한 신앙의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많이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엄마 믿음하고 비슷해졌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어미새가 새끼 이렇게 발로 쳐서 그렇게 키우듯이, 부모님의 기도가 그렇게 부모님의 고생하시고 입을 옷도 없고 그냥 뭐 돈도 없어도 그래도 기도하고 밤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또 틈만 남은 그냥 찬송하고, 이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까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란 저와 제 동생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상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찬송한 소리를 제자들이 다 들었거든요.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갑자기 땅이 진동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데 바울만 풀린 게 아니라
그 찬송한 사람만 풀린 게 아니라 찬송한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렸더라. 오늘 부모님의 찬양, 기도,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했던 그 예배가 오늘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란 그 자녀들도 어느 날 보니까 고난이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근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날개짓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오늘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지? 아니, 나라가 안 풀렸는데 어떻게 풀려요? 경제가 묶여있는데 어떻게 풀려요? 아니,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풀려요? 그러나 풀리는 사람이 있다. 이때 비상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땅이 진동하고 풀리더라. 그런데 나만 풀린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우리 식구들이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했더니 그 소리를 듣는 자녀들도 다 풀리더라. 이상하게, 아니, 너는 부모님이 누구야? 아유, 다른 애들 많은데 얘한테 유난히 관심이 가. 너는 도대체 부모님 뭐 하시니? 너는 어머니 뭐 하시는 분이야? 왜 이렇게 얘한테 관심이 가요? 얘는요,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란 애예요. 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애예요. 바로 그게 답인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거기서 감사해. 오늘 우리 최 집사님 반주하시고 우리 집사님 찬송하시고 이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소리를 우리가 다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누가 들었어요? 아름이가 들었잖아요. 아름이가 들었잖아요. 이 소리를 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를 들은 아름이는 앞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이 와도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근력이 있다. 근력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힘이고 찬송의 힘이고 기도의 힘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들려지고 회사에서 내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기도 소리가 들려지고,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모든 동료들이 다 풀리더라. 나로 인해서 나만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풀리고 교회가 풀리고 우리 회사가 풀렸더니 나라 일이 풀리고 또 모든 일이 풀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왜 세상에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시기 전에 왜 나를 자꾸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개짓을 키우는 거예요. 강한 믿음. 그래서 어떠한 세상이 흔들리든지 뭐 세상에 어떤 영적인 혼란이 오든지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믿음이 있는 이 훈련이 된 이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당당해요. 위험이 있어요. 저 사람 뭔가 있어 보여. 저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저 사람은 달라. 요셉 뭔가 달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끝났다면 그렇다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가 가능해지는 때가 오면, 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에 잠깐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뭐 기도도 뭐 이렇게 막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냥 같이 찬양하다가 우리 이성희씨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까도 혼자 하시기 애매하시니까 우리 또 박성원 집사님 얘기 괜히 꺼내가지고 그냥 같이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찬양 인도하시고 우리랑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기도를 요즘 많이 못하고 근데 아무튼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늘 아침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고 찬송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 소리가 동네에 다 흘러가고, 그래서 이 동네가 살고 인천이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또 이 나라 민족이 일어나는 그런 그 시작이 뭐냐?
한 사람의 예배자죠. 한 사람의 예배자. 오늘 사울왕이 오늘 이 사울 말고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 사울왕이 이게 골리앗이라는 이 엄청난 장군이 있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갑자기 그 양친다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윗, 내 아버지, 너 형들 지금 전쟁터 갔는데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순종하고 갔더니 전쟁터야. 순종하고 갔더니 골리앗이 있어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사울왕이 딱 보더니 야, 너는 소년이잖아. 근데 저 골리앗은 너처럼 어릴 때 소년일 때부터 군사훈련 받았거든. 저 골리앗은 군사 전문가고 장관인데 너는 소년인데, 이게 너는 소년인데 너는 어린데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싸움 연습했거든. 그럼 50년 됐거든. 그런데 너는 싸움도 안 해봤잖아. 그거 안 되는데. 그런데요, 군사훈련 받은 사람도 넘어져요. 누구한테? 그 어린 소년한테. 제가요 칼은 안 잡았는데 사자랑 싸워봤거든요. 고막을 싸워봤는데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요. 뭐 저까짓 거 뭐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장정이라도 쓰러지더라. 장정이라도 쓰러지더라. 전문가도 아니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람인데 이 작은 사람이 가는 곳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전문가가 무너지고 그냥 나라가 흥왕하는 그 작은 소년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한테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양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그가 바로 날개짓을 배운 거예요. 곰이 왔을 때 싸워보고 사자가 왔을 때 싸워보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군사훈련 시키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유난히 여러분을 고난 끝으로 이렇게 몰고 가신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날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난을 와도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그러면 이것에 피할 길은 뭡니까? 이것에 대안은 뭡니까? 기도하셔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가 멈추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 도시락 그걸로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한테 그 기근에 그냥 그 밀가루 한 줌 이거 그냥 부쳐 먹고 그냥 끝내려고 했던 그 여인인데, 그런데 그 가루 어차피 이거 먹고 죽나 없나 그냥 하나님의 종 드세요. 그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한 줌 밀가루 대접했는데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안 오는 그때에 그 집안에는 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기름이 끊이지를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동전 2랩돈밖에 없어서 동전 2랩돈 헌금했는데 예수님 보시고 네가 제일 많이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데 그 작은 자가 세상을 흔들리게 하더라. 세상을 흔들리게 하더라. 작은 자가 이겨요. 그러나 반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복을 받았더니 막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창고에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야. 내가 이렇게 많아. 그랬는데 다음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저 무기도 많고 건들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걸 딱 보더니 야 탐나는데? 야 언제 몇 날 몇 시에 습격하자. 그 도둑이 다 가져갔어요. 망했어요. 다윗이 어릴 때 작을 때는 하나님이 골리앗도 쓰러뜨렸는데 이제 좀 컸어요.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마나 커졌나? 한번 세볼까? 이러는데 나라를 다 뺏기는 거죠. 여러분 작을 때,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입을 옷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소리가 멈추지 않았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그가 지나가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는데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커지고 베드로가 너 오늘 나 3번 부인한다. 주님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믿음 아니고 저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거 아시죠? 반장이잖아요. 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랬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어떤 여자가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랑 깨롱 보면서 막 그냥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을 지금 모르는 거죠. 내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날 하룻밤도 못 넘긴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거라. 근데 이 여인은 제자들 다 도망가도 십자가까지 쫓아가고 예수님 장사 지낸 무덤까지 쫓아가요. 제자들도 무서워서 못 가는데 그 여인은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작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정말 입을 옷도 없는 자.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옷도 다 찢겨졌어요. 아이고 그래도 명품은 아니더라도 그 옷 입을 옷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송했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또 그 기도 소리를 자녀들이 들었어요. 그 집안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느 날 자녀들이 당당하게 커 있다. 위험 있게 살고 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찬송소리, 기도소리. 우리 교회는 그 찬송과 기도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에서도 이 찬송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무리 전에 여러분,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큽니다. 이 사람 대단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큽니다. 당신 큽니다. 대단하세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답이 있지. 그렇지. 열쇠가 있지. 풀리는 열쇠가 있지. 그렇지. 내가 믿음의 근력이 키워지는 방법이 있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메인 것들이 풀어지더라. 우리 찬양, 우리 겸손이라는 찬양 한곡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자인데,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